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작년 1년 전부터서도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뉴스로 쏟아지고 있는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거나 정치적 선언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먼저 명분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엇인가를 하면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일 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로 박수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어떠한 선언문을 낭독하거나 발표를 할 때 혼자 서는 법이 없죠. 발표를 하는 사람 옆에 뒤에는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하고 나서는 기수뿐만 아니라 그것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세가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법이지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것이 세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찻잔 속의 미풍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꿈이 곧장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 등 여러 가지 제사장 나라의 꿈이 이제 넘어질 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모세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셋업하는 데에 성공했고 제사장 나라를 멋지게 출범하는 만나 세대를 배출시켰습니다. 이 꿈의 실현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모세의 인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꿈의 실현을 위하여 빼지 말아야 할 공로자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죠. 성막을 완성하도록 제사장 나라의 가장 핵심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모세가 받았을 때 그것이 뚝딱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의 동력을 통하여서 땀 흘림을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게 되었는데 그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감당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아베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바알 부올에서 이러한 신들을 섬기며 음행을 일삼아 연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에 고스비라는 여인과 또 그와 함께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 질투심으로 찾아가서 창을 던져 그들을 살해하였던, 그들을 즉각 처단하였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전쟁을 싸워보지 않는 그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앞서 나아가서 용기 있게 싸움을 싸워줬던 여호수아가 있었고, 모세가 손을 들어 전쟁에 이길 때에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세 곁에서 모세의 양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동일한 땅을 보고 와서도 믿음 없는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을 다 낙심시켜버려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하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었던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치며 이제 그래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20세 이하의 만나 세대들이 앞으로 형성되어질 수 있는 단초를 놓고 기초를 놓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 모세의 꿈에 동참해 주었고 함께 꿈을 꾸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역하고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세팅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쉽지요.
혼자 하면 안 되기 십상이지만 같이 갈 때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며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는 꿈, 바로 바울의 꿈 이야기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덕분에 땅끝 서바나를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로마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인 이 꿈 역시도 혼자서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꿈에 동참해주고 동역해 주었던 바울과 함께 꿈꾸는 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바울과 함께 꿈꾸었던 자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과 함께 꿈꾸었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로 5절의 말씀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로마를 향한 꿈을 꾸었지만 소동을 만났고 소요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소동과 소요는 거친 파도와 같이 일렁이는 그 어려움은 쉬이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꿈을 향한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이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실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었던 대로, 작심했던 대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행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까? 무엇인가 목표한 것이 있었습니까? 작심삼일 되지 말고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끝까지 추진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꿈었던 꿈, 바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아가야,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그것을 경유해서 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림으로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C자를 거꾸로 해놓은 C자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땅콩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3차는 뭐였습니까? 3차는 동물인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신다면 이와 같습니다. 오리 모양이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동선이 오리 모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지역은 에베소, 저 오리의 목, 오리 목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저는 가슴살을 좋아합니다만은 목 부분에 지금 바울이 있으면서 꿈을 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였던 것은 저 목 부분에서 위쪽인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아래쪽인 아가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가야에서 3개월을 지난 이후에 이제 수리아라는 안디옥이죠.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암살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배 타고 밑에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리의 입을 찢고, 콕 찢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육지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꿈의 걸음에 함께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자신이 지금 아가야를 지나 마게도냐로 지금 이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에 바울 앞에, 바울보다 먼저 이 마게도냐 아시아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바울이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나아가는 그 걸음 앞에 자신보다 먼저 나아가 있었던 사람 7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은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디모데와 같은, 두기오와 같은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한편 말씀에 오늘 이 7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 이들이 바울의 꿈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도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했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먼저 이들이 가서, 바울보다 먼저 가서, 바울이 마게도냐, 드로아, 이제 이 지역들을 다, 밀레도 이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바로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데에 이 7사람들이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려줬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먼저 가서 기다려줬겠어요? 바울이 필요한 숙소가 어디인가? 바울이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이들이 먼저 알고 준비해 주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혼자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7사람이 오늘 바울의 꿈에 동역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로마를 갈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바로 유명한 다윗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신의 적이었던, 정말로 해볼 수 없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정말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매로 해치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골리앗을 잡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내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딸 주겠다, 그렇게 공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정치적인 정적으로 사위지만 사위에 앞서 정적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어야 할 딸을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블레셋에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데리고 오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적을 통하여서 다윗의 피를 묻히려 하는 차도살인을 계획했던 참으로 나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사위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신의 후계자였던 요나단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했죠. 자꾸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니 단창을 던져서 바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려는 참으로 혹독하게 아들을 대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장인과 아버지로부터 비상식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의 꿈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향하여 협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다윗에게 협력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장인에게 잡혀 죽고 말았을 것이고 제사장 나라는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다윗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가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제사장 나라 꿈을 위하여서 협력을 해 주었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없이는 다윗이 있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의 존재가 꼭 필요했듯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드로아로 가는 곳에 7명의 사람들이 먼저 가주고 함께 해 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바로 바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또 그들이 자신들의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에도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여러분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협력해 주는 자로 꼭 필요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함께 꿈꿨던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오늘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도착한 7인이 있는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2차 전도 여행의 교두보가 되었던 드로아에서 이제 그들과 작별하고 다시 보지 못할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됩니다. 내일이면 이들과 작별하고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꿈을 향하여 가는 건 좋은데 오늘 이 바울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게 됩니다. 밤새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로 우리에게 쉽게 풀어 말한다면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철야로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강사는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강사들이 많이 있고 유튜브만 봐도 조회수가 넘쳐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자 사도 바울, 성경 신약을 집필한 그 바울이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스럽고 유명한 강사가 오늘 말씀을 사경회하는 이 순간에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7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청년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가 길어도 너무 길었던 나머지 떨어져 죽게 되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죽게 되었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도 졸기도 하는구나. 내가 설교할 때 조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대사도였던 바울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사람이 죽은 사건은 우습게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겠지요. 이러한 상황에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에 꿈을 안고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하나님만큼 하나님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섬겨주었던 오늘 자신과 함께 해준, 꿈에 동역해준 7명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도라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위치는 그저 그런 사도나 그저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목사, 그런 사도였던 거죠. 그런 사도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사람이 그것도 졸다가 죽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은혜스러운 사람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지상에서 살아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욥에게, 의인이었던 그에게 하는 날 한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닥쳤던 것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그래도 예배 생활도 빼먹지 않고 잘 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 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카톡방 안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해서 성경도 빠짐없이 읽는데 내 안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라고 한 대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하는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난 하나님 앞에 딱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딱히 하나님을 괴롭히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지 않은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죠. 엉뚱한 소리 막 들리죠. 마음속에 시험 드는 사건, 시험 드는 일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 황망한 상황을 그럼 바울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바울은 이런 황당한 상황 앞에 죽어버린 유두고를 두고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사건이었겠지만, 정말로 피하고 싶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건이었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사건은 바울이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하나님의 매개로서 사용하면서 했던 바울의 행동이 좀 독특합니다. 오늘 바울이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내려갔다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유두고에게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걸 외면하기 쉽습니다. 없는 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죽은 유두고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에, 그런 장소에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 장애물이 있든 어떤 환난이 있든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구약에 죽은 아이를 살려냈던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 위에 완전히 자신의 몸을 포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 죽은 청년 위에 자신의 몸을 포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 사람은 죽으면 몸이 식죠. 살아있는 몸은 따뜻합니다. 따뜻한 몸을 차가워지는 그 몸 위에 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꿈을 꾸고 살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건, 유두고가 죽는 것과 같은 내 삶에 회피하고 싶고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왜 나에게 이 문제가 닥쳤는가, 정말 괴롭다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만날 때 오늘 우리는 바울이 죽은 유두고에게 찾아 내려가서 그 죽은 몸에 몸을 포개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말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그 믿음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오늘 일어나 걷는, 죽은 것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주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유두구와 같은 죽어버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죽은 것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오늘 유두고가 죽은 모습은 바울에게만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꿈을 꾸고 바울을 꿈꾸던 그 7명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죠. 또한 드로아의 성도들도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유두고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하여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닥친 유두고가 죽는 것과 같은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버리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 인생의 역전, 상황의 역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어찌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의 마음속에 아프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꿈꾸고 살다가 당하는 아픔이라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지나면서 당하는 아픔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유두고를 살려 위로를 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위로를 경험하는 큰 역사를 여러분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안고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로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바울이 꿈꿨다고 해서 바울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갔던 7인 붙여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렵고 힘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늘 위로해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유두고가 설교하는 도중에 떨어져 죽는 그 사건이었지만은 그를 직면하여 말할 때에 살려내는 기적도 허락해 주어서, 그것을 살려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계속 꿈꾸라고, 계속 예수의 꿈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안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